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원래 7절까지 다 읽어도 좋은데 제가 그냥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편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 어제가 어버이날. 이렇게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참으로 빠르고 눈부신 속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새로운 물품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수일이 지나면 산하가 바뀌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식과 문화, 환경과 삶의 변화가 인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마음과 생각을 종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가 여가를 즐길 틈도 없이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느라 시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좋은 세월 다 지나고 황혼이 되었는데 자식놈들 중에는 무능한 부모 잘못 만나 고생으로 자랐다면서 부모가 해준 게 무엇냐 하며 푸념하고 원망을 하니 늙고 병든 부모 위로받을 길 없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생을 포기하면서 살 이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한 몸 돌보지 못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자식놈들 키우느라 온 정력을 다 쏟았지만 늙고 병든 부모 나 몰라라 발길 끊은 지 오래여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2019년 통계로 볼 때에 전국 전체 가구 수의 7.5%가 되어지며 전체 국민 중 153만 2,847명이나 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6.25 전쟁을 전후로 출생하시어서 전쟁 중에 폐허가 된 환경에서 풀뿌리 죽을 쑤어 연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오직 자식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꿈을 안고 소망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힘없는 고령 세대가 되셔서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역사의 퇴물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지성과 통찰력에 대한 다윗의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다윗의 신앙과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일입니다. 아시아의 서쪽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째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될 무렵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인 골리앗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 왕과 여러 장군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적장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질을 하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인 족속이면서 이미 그들은 청동기로 만든 그리고 철로 만든 큰 검들을 사용하고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우 작은 주머니 칼을 사용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큰 검을 사용하는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면 죽을 게 뻔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새의 막내 아들인 양치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적장 골리앗 장군이 사울 왕을 조롱하고 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는 모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소년 다윗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왕과 군대를 조롱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벌벌 떨면서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나약한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장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양치기 할 때에 곰과 사자를 쫓아버리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대승한 다윗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졌고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나라를 구한 소년 전쟁의 영웅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가 온 나라에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이 장성하면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불면증에 걸리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하여 충성밖에 모르던 다윗을 가장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었으며 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환란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을 돕기보다 다윗을 고발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거나 신고하는 자에게는 큰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많은 현상금으로 인해서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도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망을 다녔지만 끝내 숨을 곳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은 이제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 품으로 피하여 숨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사울 왕이 화살을 활에 먹이고 시위를 당기고 있으니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 어서 빨리 산으로 피하고 멀리 도망가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첨을 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다윗이여, 네가 아무리 재빨리 도망친다 해도, 새처럼 날아서 숨는다 해도 과연 평안히 살 수 있을까? 너는 어디로든지 도망가도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봐야 결국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니까 그 빈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악한 영 사단이 사울의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했는가?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악신이 떠날 테니 왕이시여 우리가 다윗을 불러옵시다. 왕 앞에 세워놓고 수금을 타게 하면 반역을 하지도 못하고 굴무로 잡혀있는 것이 되니 그리 하십시다. 그래가지고요, 결국 다윗을 꼬셔서 불러다 놓고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에게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윗을 의심을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는 악한 영들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 쫓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다윗이 사탄의 역사로 정신이 혼미해진 사울 왕을 위하여 그날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의 목을 향하여 냅다 창을 던졌습니다. 그 창이 다윗의 머리를 빗져나가자 이번에는 자기 몸속에 숨기고 있었던 단창을 뽑아가지고 단창을 또 다윗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이 목을 피해 비껴가고 또 단창은 머리를 피해 가서 벽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창과 단창이 다윗의 머리와 목을 비켜가고 벽에 꽂히도록 하나님은 창을 엉뚱한 곳에 박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목숨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사울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과 단창이 비켜나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서 지켜주셨고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사건, 사고, 환난, 그런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품 안에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또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그 두 눈으로 성경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깊은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눈으로 헤아려 살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고백입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 기준, 바로 이것을 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고 의가 되고 기준이고 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 생활로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흔들림이 없고 넘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허물어뜨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성도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약시대는 언제나 번제나 소제,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날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예배, 화목 제물로서의 그 예배가 또한 드려지는 바로 이 장소가 성전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이리로 도망가라 저리로 도망가라 하면서 누구의 편에 있으라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의 현장에 함께 하셨고 그를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서원죄인데 나실인 제도도 서원제도예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며 서원했거든요. 그것이 서원 제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누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실인 제도를 서원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쳐버렸어요. 젖떨어진 아기를 바쳤으니 성전에서 누가 키우느라고 고생했겠지만 어린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었던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젖떨어지자마자 바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주의 종으로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와 또 제사장으로 자라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한 것이 성전에 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주의 종 앞에서 서원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어요. 주의 종 앞에서 서원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목사님 앞에서 그때 서원한 게요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주의 종 앞에서 서원한 것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그러한 사람 아나니아가 자기 부인 삽비라와 함께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땅값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땅값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서는 일부만 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사도님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돈이 땅 판 것 전부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소리를 하자마자 그냥 그걸 꼬꾸라져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장례 지내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부인 삽비라가 아주 어깨를 흔들면서 즐겁게 왔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삽비라야, 네 남편이 가지고 온 이것이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책망을 네가 어찌하여 네 남편과 함께
둘이 짜고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여인도요, 보라, 네 남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는구나. 너도 역시 죽어. 네 남편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냥 꼬꾸라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 지냈어요. 그 모습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서원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성전에서 그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서원, 행위,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연락되었다. 성전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이 말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또한 통찰력, 하나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살펴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죄악을 쫓아 사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사는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 살피시고 그 마음과 생각까지 통찰하시면서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의 의미는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헤아려 살피시고 감독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감찰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인을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의인과 함께 계시다. 여기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 여기 미워하신다의 의미에서는 뭐냐?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신다는 말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여기 미워하신다의 개념은 회초리를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고 악을 해다로 내버려 두시는데, 왜냐? 그 행하는 악을 쌓아서 그 쌓은 악으로 마지막에 큰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악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마지막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악한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관심이 무엇보다도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신다.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지.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악인들이 그물을 던져서 의인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그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가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그러한 멸망의 길이 되고 만.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악인이 던지는 그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17년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30살쯤 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믿음의 사람. 가난한 어머니가 산골짜기에서 닭을 키우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고 그렇게 푼돈을 모아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아들의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수고로 대학생이 된 아들은 한눈 팔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면서 수석 졸업을 하는 학생에게 졸업생 대표로 마지막 연설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수석 졸업에 졸업생 대표로 연설까지 하게 되었는데도 아들이 어머니 꼭 오십시오 하는 졸업식장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게는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의 졸업식장에 가면 수석 졸업의 영광의 연설까지 하는 그 아들의 누가 되고 아들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 어머니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아들의 졸업식장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간곡한 권유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남루한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으로 아들의 졸업식장에 아들 대학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지만 영광스럽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청중의 뒤쪽에 숨어서 아들의 졸업 장소에 참석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석 졸업생이라고 하는 그
그 발표와 상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졸업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연설하면서 그가 그 연설 중에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이렇게 수석을 하고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극빈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과 밤잠도 마다하시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시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모두 저의 어머니께 돌립니다. 그렇게 연설 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참석한 많은 청중들이 졸업식장이 떠나갈 듯한 큰 박수를 하면서 그 아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 박수 소리와 함께 그 아들은 학장으로부터 영광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학장이 그 메달을 학생의 목에 걸어주려고 할 때에 그 학생은, 학장님 죄송하지만 이 메달은 제가 제 목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달을 제 어머니 목에 걸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그 주는 메달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이요, 그 앞에서부터 어머니가 그 뒷구석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서둘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청중이 그 학생에게 집중되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걸어가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모두가 약속이라 한 듯이 쫙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 뒤끝까지 갔어요. 마침내 남루한 옷차림으로 서 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조금 전 학장에게 받은 그 영광의 메달을 여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학생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얼싸안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를 외치면서 졸업식장은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고,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아들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졸업식 후 아들은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뒤에 그 아들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던 아들 윌슨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의 의회를 통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어머니날이 오늘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날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버이의 날을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어버이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의 교육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신앙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중심이, 우리의 생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웃들을 흉보고 헐뜯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병든 자녀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의 허물을 흉보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인들 욕하거나 흉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흉보고 교회를 흉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흉보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 대한 존경심,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심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돌아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불신앙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과 유익을 주는 사람들과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머리에만 지식으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머물러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유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마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품고 만나고 인정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어버이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